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의 사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원전 781년부터 771년까지 중국 주나라의 왕이었던 유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본처가 있긴 했습니다만 애처 포사를 총애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 포사가 좀처럼 웃지 않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왕은 포사를 웃게 해주려고 여러 수단을 썼는데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나라에는 우리나라 조선시대처럼 위급한 일이 생길 때 봉화를 올리는 이런 봉화제도가 있었거든요. 어느 날 봉화의 관리자가 실수로 그만 봉화에 불을 붙이고 맙니다. 그러자 지방의 여러 제후들이 나라에 큰 변고가 일어난 줄 알아 군사들을 모으고 황급히 찾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본 포사가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황당해하고 황망해하는 것을 보고 포사가 웃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왕이 이것을 본 후에 수시로 봉화를 올리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애첩을 웃기려고. 그러다가 기원전 771년 견융족이 침입했을 때 정말 봉화를 올렸는데 아무도 찾아오시질 않고 결국 유왕은 죽고 말았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중국판 양치기 소년이잖아요. 장난스러운 거짓말을 넘어서 사적 목적을 위해 국가 시스템을 악용한 전형적 사례, 포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편들 아내를 웃기려고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어디까지 해봤나? 어디까지 가봤나? 여러분 이 질문이 책 제목에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여행 안내 책자 등에 자주 나오는데요. 제가 한 도서 사이트를 검색해 보니까 어디까지 가봤니? 이 문구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책이 쭉 있더라고요.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유럽 어디까지 가봤니? 자전거 어디까지 가봤니? 뭐 어디까지 가봤니가 숱하게 있고요. 또 환경부의 홍보 동영상 이번 달 걸 보니까요. 여행 어디까지 가봤니? 이달의 생태 관광지 이러면서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이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나 싶어요. 순종 어디까지 해봤니? 순종 어디까지 해봤니?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자식까지 바쳐봤다. 자, 우리 요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명예의 전당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5번째 시간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의 믿음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더라. 기억나시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브라함 믿음의 또 다른 일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아주 유명한 에피소드가 원문이죠.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 오늘 이 이야기는 창세기 22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설교를 들으신 후에 창세기 22장도 함께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실 때 꼭 읽어보세요. 그냥 목사가 그래 하는 소리 듣지 마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놓쳤던 것들이 있어요. 뭐 아들 바친 건 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다시 한번 차근히 읽어보면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았다는 이야기로 시작돼요. 17절에 그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시험을 누가 했는가? 그 시험의 주체가 소개되어 있진 않지만 그 창세기 22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만 시험하는 것은 아니죠. 마귀도 시험하더라.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지만 하나님의 시험도 있고 마귀의 시험도 있더라. 그런데 마귀의 시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시험을 보잖아요. 왜 그래요? 성적을 향상시켜주기 위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템프테이션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마귀의 시험조차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처럼 마귀의 시험이 있지만 그 더 큰 밑그림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권이 있다라는 것.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시작하는데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였나요? 이삭을 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네 아들을 데리고, 근데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네가 너무 사랑하고 여러 아들도 아니고 독자 그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여러분 번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짐승을 잡아서 완전히 불태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 아들을 제물 삼아 그를 배를 갈라 불태워라. 그렇게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느닷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 면에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우선은 윤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명령이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인신공양하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종종 있는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격히 금하셨어요. 율법에서 절대 금하셨어요. 물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이 시점에는 성문화된 율법이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이 기록되기 전이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율법이 기록되기 전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변치 않잖아요. 그것을 기록했다 그렇지 않았다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이 바뀔 리는 없잖아요. 사람을, 그것도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이에요. 무엇보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이 돼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대치되는 명령이에요. 오늘 18절에도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 인용한 건데요.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세어봐라. 셀 수 있겠느냐? 내 후손이 이와 같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15장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21장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늘의 별과 같은 그의 후손들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나는 자녀일 거라는 거예요. 21장 12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지금 이 장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장면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조금 마음이 그랬겠죠. 어쨌든 자기 핏줄이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근데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은 후손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은 다름 아닌 이삭을 통해서 나올 후손만이 그 후손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부당해 보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실천하여 순종한 것뿐만 아니라 순종의 과정 속에서 일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요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산으로 가기까지 한 사흘이 걸렸다라고 창세기 22장은 얘기를 하잖아요. 사흘이 걸렸단 말이에요. 아들 데리고 이제 수행하는 종들 몇 명 데리고 이게 두벅두벅 찾아간 거예요. 그 사흘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 본문 19절에도 아브라함이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생각했다는 단어,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계산한다는 뜻도 있대요. 그럼 내가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 단어에서 로직, 논리라는 뜻도 영어 단어도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왜 그럴까 이렇게 자신의 상황들을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생각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 깜빡하신 거 아닌가? 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 명제예요. 이삭의 후손만이 너희 씨앗이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이 두 명제, 도대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두 명제 사이에서 이삭의 후손만이 너희 씨앗이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이 충돌하는 명제 사이 속에서 고민했던 거예요. 그리고 깊은 숙고의 과정 후에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1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삭의 후손만이 너희 씨앗이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 깊은 생각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찾은 해결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이삭을 다시 살리시면 이 두 가지 충돌하는, 조화되지 않을 것 같은 명제가 쫙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해답을 얻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산 과정에서 하나님은 상수예요. 여러분, 저도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참 어려웠는데 여러분, 상수가 뭔가요? 수학에서 그 값이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숫자잖아요. 상수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옳으신 분,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상수로 다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수로 다 고정하고 지금 자기 삶에 펼쳐진 변수들을 놓고 고민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상수로 두는 믿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상수로 고정하지 못한 채 내 상황의 변수들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가 많아요. 내 삶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출렁거리고 흔들거리고 어떤 사건과 예기치 못한 그런 불행들이 내 인생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뭐 생각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가장 먼저 화살을 돌리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셔요? 아니, 기도하시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해 놓으시고는 왜 응답을 안 해주세요? 아니, 제가 부족하나마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나름 믿음대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방치하십니까? 꼭 내 문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부조리한데 정의가 걷어차이고 비정의가 정의 행사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가 넘쳐나는데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대체?
하나님은 상수가 아닌 변수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평가하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신의 얕은 지식으로, 자신의 짧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마구 평가하는 거예요. 가끔씩 요새 유튜브 영상들 많이 보시잖아요. 저도 이제 문송한 사람이라 문과라서 죄송한 사람이라 가끔씩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보거든요. 지금 보거든요. 근데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이 지구와 우주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들을 연구하는 물리학자 이런 사람들라서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본인이 연구해 봤을 때, 본인이 공부해서 봤을 때 무신론이 더 적합하다는 거예요. 무신론이 똑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무신론이 똑똑한 줄 알아요. 과학적으로, 환원적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과정을 이해하고 다 그럼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 속에서 그 모든 현상들을 공부하면서 창조자를 철저히 배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여담입니다만 제가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요즘 AI 많이 하잖아요. AI가 이제 많이 발전하면서 염려하는 것이 뭐예요? AI로 인해서 인간이 공격받거나 피해를 받는 것, 그걸 염려하잖아요. 챗GPT의 최고 경영자가 그런 경고를 했거든요. AI가 사람들을 속여서 은행 통장에 있는 자금을 인출한다거나, 보이스피싱. 이제는 AI가 우리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하잖아요. 그런 보이스피싱으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AI가 인간을 고통 속에 몰아넣을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찌 보면 자기를 지으신 창조자를 배반한 인간들이 자기가 만든 AI에 배반당하는 것은 정의예요. 그건 정의예요. 틀림없이 당할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막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보세요. 하나님은 고정된 상수로 딱 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의 변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칼빈 목사님은 예정론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이 교리에 대하여 성급히 말하거나 깊이 파고들기 전에 먼저 마땅한 경외심으로 이 진리의 성역에 들어가야 한다. 이 예정론이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성역 안에 내가 들어갈 때 경건한 마음으로, 경외심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실을 벗어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실을 벗어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의 성역에 들어갈 때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지식의 신을 벗고 경험의 신을 벗고 인간적 생각의 신을 좀 벗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정론 때문에 신학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어렸을 적에. 도저히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성역에 들어가서 이게 예정이 이래 하나님 다 마음대로 하시는 거네 다 정해졌으면 다 운명론이네 이러면서 나 짧은 생각으로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성역을, 거룩함의 성역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정된 상수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금도 의심도, 거기에 대한 조금도 부정적인 생각도 안 하고 이제 나의 모든 변수들을 믿음 안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여러 변수로 혼란스러우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상수로 고정하세요. 상수로 다 고정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거기서부터 해답이 열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을 상수로 고정하는 믿음이었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발견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뭔가요? 부활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고민과 숙고의 과정 후에 내린 결론이 뭐예요? 본 것처럼 19절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 거예요. 이것이 그의 합리적인 결론이었던 거예요.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것은 비슷하지만 달라요. 부활과 다시 살아나는 것은 달라요. 물론 부활도 다시 살아나는 과정이 있지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처럼 부활의 새 몸을 덧입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죽었던 몸이 옛 몸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았잖아요. 근데 그 살은 몸이 부활의 몸이 아니죠. 이전에 그가 살았던 몸이었고, 그래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도 결국 이제 죽게 되었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을 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이게 연결된 거로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이삭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염두에 둔 거예요. 좀 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브라함이 오랜 숙고 과정을 통해서 내렸던 결론,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시려 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사고예요.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나 뭐 애굽이나 또 가나안 토속 종교들에는 사후 세계는 있었지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개념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당시 일반 보편적인 종교 사상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결론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런 결론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과 오랫동안 맺어왔던 그 관계 속에서 성장한 믿음의 결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신뢰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론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때도 일반적인 것들을 벗어났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사라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정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잖아요. 100세 할아버지, 90세 할머니가 아이를 낳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두 사람이 이삭을 출생하는 것에 대해서 앞서 우리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이 생숙하였느니라. 이삭의 출생을 일컬어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미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경험한 거예요. 본인들이 생물학적 능력이 끝난 것을 알아요. 죽은 자와 방불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죽은 자와 마찬가지인 본인들 통해서 이삭이라는 새 생명이 출생했다고 한다면 이미 죽은 사람도 능히 살리실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온전히 순종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부활신앙을 붙잡을 때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부활신앙이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자리 잡아 있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희미한 부활신앙 가졌을 뿐이었는데, 온전한 부활관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온전한 부활관을 가진 우리가 어찌 순종하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은
우선은 이 히브리서, 우리 히브리서 보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수신자들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교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말씀 아시잖아요. 주 대상이 누구였냐면 내가 유대인인데 히브리 사람인데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에 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라고 이름 붙은 건데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점은 주약 65년경 그 못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혹하게 막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박해에 직면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가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에게 어떤 유혹이 생깁니까? 이전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유대인들의 회유도 있고, 야,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 아니냐? 아니 너네도 구약 성경 인정한다며. 같은 본문 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리스도가. 뭐 비슷한 게 많잖아요. 비슷한 게 많으니까 그래, 나 유대교로 돌아갈래. 그런 사람들이 더러더러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히브리서가 씌워진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시다, 이런 걸 천명하면서 믿음을 지킬 것을 당부하고 기독교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배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해요. 히브리서 6장 4절이 대표적이죠.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은혜 많이 받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회개할 수 없어. 강력히 경고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대제사장님을 논리적으로 규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의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을 또 설명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경고하고 한편으로는 위로하고 한편으로는 설득해가면서 지금 막 흔들리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려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 가운데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명예전당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만 너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을 봐라. 아벨을 보아라, 에녹을 보아라, 노아를 보아라, 아브라함을 보아라. 다 우리와 같은 믿음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지금 너희를 흔들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 부활신앙으로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을 믿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라.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한계를 걸어갈 수 있는 그 내적 힘이 어디서 옵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매년 4월 고난주를 즈음해서 부활절 즈음해서 한번 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벨론 같은 이 세상, 믿음에 대해 적대적이고 믿는 사람에 대해 비협조적이고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될 것이 부활신앙인 거예요. 부활신앙으로 유혹을 이기고 부활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부활이 주는 승리를 몸소 보여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 아니셔요?
예수님처럼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온갖 비난과 음에 시달렸어요. 능력을 행하니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 들려서 저렇게 한다. 죄인들을 긍휼히가 가까이 하니 죄인들의 친구다. 제자들과 천국의 잔치를 상상하시면서 음식을 먹으니 포도주와 음식을 즐기는 자다. 뭐 했다 하면 비난하는 거예요. 그런 비난과 음에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발전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막강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보좌편에 앉으셨잖아요. 여러분,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오늘 우리 유족들도 함께 예배 참석하셨는데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사망의 권세에 꼼짝 못합니다. 언젠가 어느 순간 사망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릴 때 누구십니까? 사망이요, 같이 갑시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앞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관통하시고 부활로 이겨내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장악하는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우리의 믿음을 추락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훼손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막 흔들려고 하는 모든 이런 시도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나도 부활할 것이지. 잠시 내가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잠시 사망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내가 마침내 승리할 것이지. 그러니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굴복하지 않을 거야. 타협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을 꼭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걸음에 더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즘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시나요? 무엇 때문에 예배 시간에 앉아있긴 하지만 말씀도 도통 들어오지 않고 겨우겨우 견디다 문 밖으로 나가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게 하고 즐거움을 빼앗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상수로 두세요. 하나님을 다 고정시키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예수님을 떠올리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의 장에 오르셨는지 떠올리십시오. 이 부활신앙으로 세상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 부활신앙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